감사해요. 벌써 시작한 지가 30년이 다 되오네요. 그리고 다른 순서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해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그런데 맨 끝에 가서는 여호와의 이 분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분깃은 자녀들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건요,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전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교회 자녀든 집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안 시킨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 역사 공부를 안 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선택 과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으면요, 대학을 나와도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뿌리와 줄기와 같은 것인데 그걸 전혀 모른다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 것인가, 또 가정에서 가정생활은 물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며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 몸에 있어서 뿌리는 머리 안에요. 그 뿌리인 머리를 전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선택이 아니라 교육 정책에서 반드시 의무 교육으로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옛날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을 제일 많이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젊은이에요? 노인들이죠. 네. 옛날을 반드시 기억하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역사의 그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긴 역사 속에 그 역사를 이어져 오는 것은 모든 사건들 아니겠어요? 어떤 가문의 역사라든가, 저희 교회도 50년 동안에 지나온 역사라든가,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요, 정말로 올바른 교회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전혀 모르니까 또 위에서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가문에 대한 것을 가정에서도 가르치지 않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육 행정이었구나.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너희들이 뭘 알아서 그러느냐, 너희들이 젊어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만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우리 어른들에게 책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먼저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연세가 많을수록 더 길고 깊지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인대학에 해당되는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한번 우리 세대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정말 당돌하지만요, 제 자신을 봐도요, 완전히 저는 초등학교를 외정 때에 다닌 사람이고, 담임선생이 일본 사람이었고, 그것도 일본 만주 진화사변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선에서 숱한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고 싸우는 전쟁터에 있던 일본 말로 고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병장이나 하사쯤 될 것 같아요. 그런 담임 선생님이
긴 칼을 차고 그 기마병들이 신고 다니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긴 장화를 신고 그리고 완전히 현역 군인이 담임 선생이니까 강단에 쓸 때도요 꼭 전투모 그 센터복 그걸 쓰고요. 그리고선 항상 격려를 붙이면서 완전히 군인이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불붙게 되니까 초등학생들도 전부 뭐 초등학생 선생이 현역 군이니까 더 말할 것 없죠. 베이에게 김에싸면서 일본이 바로 미국과 영국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공부는 2시간밖에 안 하고요. 계속 군사훈련, 어린 것들 전부 목총, 목칼 가지고 전부 군사훈련 시키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강제노동을 어린 아이들에도 시켰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데도 농사진 거, 저도 농촌에 살았는데 우리 손으로 농사진 거 하나도 못 먹잖아요. 공출해야 된다고 다 뺏어갔잖아요. 그리고 배급을 줬잖아요. 배급 줘봐야 세 끼 배급해봐야 한 끼밖에 배불리고 못 먹는 그런 어려움을 다 겪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공부하다가 학교 오고 가다가 물론 그때 다 걸어 다닐 때지만은 어렸을 때 졸도하고 쓰러지고 길에서 그런 것이 지금도 기억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가마를 쳐야 됐죠. 가마를 치고 새끼를 꽈야 되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도요, 안 할 수가 없죠. 집집마다 배당이 나오니까 가마를 몇 장을 쳐라 하는 것이, 그 안 나오면, 안 채우면 난리가 나니까. 네, 그래가지고, 가마를 치고, 그래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새벽 2시 전에는 잠잔 것 같지 않아요. 새벽 2시까지는 반드시 집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새끼를 꽈야 되고 가마를 쳐야 되고 그런 것이 기억되고요. 또 농촌에도 그때 난 농경사였지만 농사를 지어도 내가 농사 짓다고 내가 쌀 한 말 한 대빵 못 먹잖아요. 콩이고 팥이고 무슨 밀보리고 다 가져가야 되죠. 만약에 그것을 감췄다 하게 되면요 안 되죠. 들춰내기 위해서 일본 현병들과 경찰들이 와서 맷집을 지목해가지고요 어디까지 하는지 아세요? 솥단지 다 제쳐놓고 그 손 밑에 불 때는 바닥까지 다 파봐요. 거기 혹시 보리쌀이나 무슨 감자라도 한 거 있나 그러고, 심지어 어떤 집에 가서는요, 제가 다 겪은 거니까 안방에 들어가서요 방골에다가 혹시 보리쌀 한 대박이라도 감춰내 가지고요 꽃갱이로 다 구들장을 들춰내고 파보고 그런 짓을 하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옛날엔 재래식 화장실 아니에요 다. 그것이 다 재를 버리고 재래식 화장실 있는 거긴데 화장실 밑에까지 심한 집에 들어가 파가지고요 화장실 그 항아리 묻은 밑에 혹시 그런 거 감춰내가지고 그렇게 극심하게 했거든요. 우리 세대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먹던 노쇠로 된 건 하나도 없죠. 숟갈 다 뺏겼죠. 젓가락 다 뺏어갔죠. 밥그릇 다 뺏어갔죠. 세수하던 세수대야 다 뺏어갔죠. 교회는 종 다 떼갔죠. 여러분, 그런데 그 역사를 일본 사람들은 안 가르쳐요. 제가 오래전에 일본 오사카에 가서 일본 교회에서 부흥 집회할 때에 제가 겪었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혹독하게 우리를 괴롭혔고, 다 아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글로 보국되다, 또 징병이다 해가지고 군인으로 다 끌어가서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다 죽게 하고요. 그리고
강제 노동을 얼마나 시켰어요. 네, 동남아시아의 괌이나 사이판이나 만주에, 중국에, 또 일본 본토와 각 섬에 저 북해도까지도 탄광에 가서 그 강제 노동하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거의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혹독하게 해놓고도 기가 막히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는 일본을 다 용서했다. 할렐루야. 일본을 사랑한다. 일본을 축복한다. 일본도 예수 믿고 이제는 그런 거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어떤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아니 우리 일본이 야만같이 사는 조선을 도와주고 개발시켰다고 우린 역사에서 배웠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하면서 일본을 욕하느냐고 소리 질러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이거 봐요. 젊은 학생은 경험하지 못했잖아. 나는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겪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자. 바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잘했던 잘못했던 바로 가르쳐야 된다. 아멘. 근데 대개 역사 기록을 강한 자들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에게 유익한 것만 쓰고 잘못한 건 다 숨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한 걸 가리우고 숨긴다고 해도요, 그게 오래가질 않지요. 왜? 현재 눈뜨고 직접 겪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네? 정신대 문제도 노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희생을 당하고 그렇게 저희들 있을 때 얘기죠. 네? 16살, 17살만 되면 그냥 숯검쟁이 같은 거, 재 같은 걸 비벼가지고 얼굴에다 바르고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하고 왜? 붙들리면 그냥 끌려가니까요, 처녀들이. 그런 게 지금도 기억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겪은 할머니들이 지금 살아있는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도 일본이 그랬대요, 안 그랬대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요, 피가 거꾸로 올라와요.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정직한 건데, 역사는 이미 겪은 거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거든요. 네? 정직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쳤을까? 일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는 한국이 미개했다, 어려움 당했다, 굶어 죽게 됐다. 그래서 자기네가 와서 살려주고 도와주고 개발시켰다. 그렇게 배웠는데 왜 일본이 좋다, 은인이다 하고 그런 말은 안 하고 일본을 나쁘게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본과 독일과 다른 거 있어요. 독일과 일본이 동맹을 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4년 동안 전쟁을 빛내나게 했잖아요. 사상자가 자그마치 6천만, 7천만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물자는 뭐 얘기할 거 없고. 그게 제2차 세계대전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은요, 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비롯해서 제가 독일에 갈 때마다 틈만 있으면 여러 곳에 가봐요. 한 20여 군데 독일 또 폴란드, 독일이 지배했던 데죠. 그쪽에 종종 가보게 되면요, 이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어디 가보면 그냥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은 그 사람들의 그 신발, 안경, 그 벗어 던진 뭐 옷까지 그런 게 수북수북 쌓여 있는 것도 있고요. 세상에 그 유대 사람들을 죽일 때에 머리를 전부 깎아가지고요, 그 머리털로다가 담요 만든 그 담요도 그대로 쌓아놓고요, 그 머리털도 다 쓰지 못한 것 그냥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 가면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비누를 만들었어요. 그 비누가 지금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독일 정부에서 그런 자기네 조상들이 겪은 건데 그 수치를 무릅쓰고 다 그것을 공개하고 기록해놓고 책에도 냈고 자기네 학생들에게도 전부 그걸 교과서에 기록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못된 짓 했다. 네? 그러면서 전부 가르치거든요, 역사를.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2차 대전 지난 지가 벌써 언제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기네가 피해를 제일 많이 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피해받은 사람을 계속 조사해가지고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보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우리 보상한 게 뭐 있어요? 네.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 현장을 그대로 다 보관하고 다 그대로 역사를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기네들도 자기네 어린 학생 자손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전 세계에 이렇게 잔인하게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자책하고 독일이 지금 참 그렇게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에요. 아무리 악한 죄를 져도 회개하고 올바르만 정직하게 돌아서면 복을 주셔.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유럽의 경제가 다 다운되고 무너진다고 난리를 꾸미고 있어도 독일이 지금 도와요, 안 도와요? 전 유럽을 지금 도울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돼요?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만나면 일본 사람 정직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요. 그런데 일본은 뭐 정권을 잡았다 좀 높은 자리에 있다면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겪었는데 아니라고 딱딱 잡아떼고 그런 기록이 있고 그런 문서가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본은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독일과 일본이 같은 2차 대전을 일으킨 패전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일은 일으켜 세우고 일본은 자꾸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요. 네, 기가 막히죠. 저 얼마 전에 거제도 배우 조선소에도 갔다 오고요. 현대조선, 현대자동차도 갔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아니 이런 것 일본서 많이 들여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 안내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일본은 이제 한국 따라오려면요 발 벗고 1년을 뛰고 우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못 쫓아옵니다. 워낙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강대국으로 지금 일으켜 세우고 있고 일본은 계속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제가 2월에 일본에 많은 곳을 다녀왔죠. 그런데 백화점에 갔는데 보면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다 텅텅 돼 있어요. 일본 사람의 성격을 일본 교육을 받고 일본 사람하고도 조금 살아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렵다면 안 먹고 안 써요. 딱 움켜쥐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세계가 전부 경제 다운이 되니까 수출할 수가 없잖아. 그럼 수출이 안 되면 내수는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렵다면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절약절약하고 하니까 내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수출해서 사는 나라가 수출 안 되지? 국내적으로 내수도 안 되지? 그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IMF가 걸리든 빚을 졌든 뭐 어쨌든 수출 안 돼도 그냥 막 먹고 막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수는 되니까 공장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공장 돌아가니까 새로 만들려니까 연구해야 되잖아요. 연구소 계속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일본은 정부는 돈이 많다. 세계에서 경제대국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경제대국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해요. 일본이 돈 벌었다고 세계에 거짓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놨는데 내수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된다는 건 뭐냐? 그것은 뭐예요? 살은 탱탱하게 쪘는데 피가 안 도는 거예요. 신경이 안 들고. 그러면 쓰러져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비절졌네, 뭐 나라가 어렵네, 별소리를 다 해도 그냥 막 먹고 막 쓰니까. 소비경제의 한국은. 일본은 절약경제고요. 전혀 달라요, 경제가. 그러니까 일본은 보세요. 그럼 물건 쌓아놓은 것도 안 팔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국내에서도 소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연구소 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한시가 바쁜데 연구소들이 문 닫으니까 퇴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쌓아놓은 것도 안 팔리니까 공장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스톱해야 되잖아요. 네?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쓰나미 같은 거 보시오.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그 원자력 세계 그 원자력 발전만데 우리가 이제 국제 경찰에 그걸 뭐라 그래? 경매? 예? 거기에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제일 최후까지도 반대했는데 자기네 원자력이 일본에서 제일 먼저 발전소가 제로로 문 닫기로 하고 지금 자꾸 없어지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전기 사정이 아주 나쁘잖아요. 네. 그것뿐이에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높여주려니까 그 별것도 아닌 말춤이 되는 게 또 그 야단을 하고 있어. 예? 그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까지도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 그러면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미개한 나라를 가더라도요, 코리안하고 묻어요. 그렇다면 빨리? 아주 빨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한국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언제 한번 세계를 얘기하면 어느 나라에 가면, 태권도, 다 한국은 태권도 하는 줄 알고, 태권도 그런데 요새는 어디 가든지 이걸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한류라고 하는 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중동에 엊그저께 우리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4개나 원자력 발전을 지금 수주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 맡아서 공사하는데 얼마가 일가 남느냐? 자동차 몇십만 대 판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전 세계에 선진국의 이런 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지만요, 크고 작은 사고 안 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도 원자력 사고가 몇 번 났어요. 작게 난 거지만요. 그런데 한국은 그 원자력 기술을 안 가르쳐 주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한국형 원자력이에요. 그런데 한국형 원자력, 외국에서 기술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자체로 개발한 한국형 원자로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일 무서운 게 사고 나는 건데 전 세계가 이젠 전부 한국형 수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 자동차 몇천 대, 몇만 대, 몇십만 대 파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세계 경제를 다 휘어잡게 생겼어요, 지금. 아멘? 모든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역대 연대를 기억하게 하고 과거를 같이 하세요. 과거를 옛날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해왔잖아요. 정말 비참한 어려움 많이 당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 좋은 말로 하면 우리를 마지막 때 세계적으로 쓰기 위해서 세계적인 그런 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어려움 안 당하고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또 조상들이 우선 하나님을 떠나서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또 토착화 문화라고 해가지고요, 무당, 판수, 점쟁이 이런 문화로 사출렸던 데로 왔으니까 그냥은 안 되니까 이리 두들겨 맞고 저리 두들겨 맞으면서 그런 걸 회개하면서 제일 심한 매를 이 6.25 전쟁 때에 맞으면서 얼마나 갑자기 한국 교회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대한민국 산마다 그때 우리 젊었을 때 산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들릴 정도로 얼마나 산에가 엎드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게 해가지고 지금 가정수로 제가 엊그저께 미국에 세계 선교대 갈 때 많이 모일 때 5천여 명이 모였는데 그때에 정확하게 발표하는 게 2만 4천 가정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아도요, 한 가정 선교사로 나가는데 제일 작게 써도 1,000불을 써야 돼요. 1,000불이 2만 4천 개면 어떻게 돼요? 다달이. 어마어마한 현찰 달러가 선교 때문에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어느 하나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밤낮 없이 헌신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는 이런 백성들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또 겪은 어른들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노인들의 실책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 겪어서 정말로 이건 기록에도 남길 수 있고 지금 하는 일들 정치를 하든 뭘 하든 보면 잘못하는 게 눈에 띄는데도 입을 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럼 이건 뭐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먼저 겪은 노인들이 자손들에게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연세 많은 분들에게 갖고 있는 그 모든 역사적인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배워서나 읽어서 들어서가 아니라 겪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임상실습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살인하면서 겪은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역사를 너희 자손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입 딱 닫고 있다가 그냥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 불쌍한 것이죠. 역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잘못을 간에 다 우리가 겪은 거 아니에요. 겪어보니까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잘못했고 어떤 땐 이래서 국정을 실패했고 어떤 땐 이래서 나라가 잘 돼 있고 이것을 다 겪은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 가르치고 자손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들로 하여금 묻게 하려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어른들에게 묻게 하라. 네? 네. 야, 너 궁금하지도 않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 되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여기서 살고 어떻게 여기서 살아왔는지, 예? 그런 것을 궁금하지도 않니? 그런 것을 좀 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자손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역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겪은 사실을 전달해 주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이것을 입 딱 닫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왜 세상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뭐 어른들 말하는 거 들어? 아이고, 내가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고 엄마 아빠가 고생했느냐 그러면 우리 애들도 뭐또 그러는데요, 뭐. 아니, 밥 먹다가 밥을 흘렸길래 우리 막내딸 보고 야, 이거 주워 먹어라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이걸 먹어요? 야, 엄마 아빠는 얼마나 굶는지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바보였네. 그때 냉장고 꺼내 먹으면 됐잖아. 야, 냉장고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라면이라도 그럼 끓여 먹지. 이런 식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방인이요, 애들이. 맞아, 안 맞아요?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른들이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애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같이 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주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역사를 분명하게 알게 해서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혼란을 겪고 어려움 당한 이것을 우리 자손들은 절대로 다시 겪지 않게 해주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돌봐서 이만큼 우리가 살게 되고 너희들 공부하게 된 것이다. 정확하게 어떻게 잘된 것 가지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와 연대를 생각하라. 아멘? 나이 많은 분들이 겪은 것을 그대로 자손들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는 겪은 사람만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지. 예. 힘센 사람들이 자기네 편 잘 되는 것만 거짓말로 보태 쓰기 때문에 이제 안 돼요. 일본이 거짓말 역사 많이 했죠. 저 같은 사람은 일본 학교 다니면서 완전히 일본 역사만 배웠거든요. 알고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야.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성경 말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하세요. 너의 자손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시편 127편 3절로 5절까지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신 자손이라고 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속 자식들에게 기업체를 물려주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회사, 뭐 땅덩어리, 집, 뭐 재산 다 말할 수 있죠. 네? 기술 같은 것. 그런데 그러면 부모님이 물려준 기업을 자식들이 잘 운영해야 자식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또 물려준 부모님들도 좋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업이 바로 그 자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직접 생명의 기업체를 우리에게 물려주셨으면, 네, 대를 이어서 부모가 물려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물려준 기업이라고 할 때 자식들이 그 기업을 잘 운영하도록 기도하고 지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업이 읽고 듣고 봤다고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노하우가 최고의 지식 아닙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자손들에게 분명히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에게, 어른들에게 주신 기업체다.
아멘. 그것을 아시고 그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요, 이 기업체가 어떻게 시작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운영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다가 이 기업체가 실패했고 넘어졌는지 아느냐?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나는지 아느냐? 이런 것을 경험을 자식들이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시행착오하고 경험했던 그 좋지 않은 것까지 다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좋은 것만 물려줘야지. 아멘. 그리고 거기 두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해서 상급. 그러니까 자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직접 상 준 거예요. 상. 예? 무슨 트로피다, 무슨 상장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의 상을 준 거라니까. 자식을 하나님이 준 상급이다. 같이 하세요. 나는 상 탔다. 네. 전 뭐 5밖에 못 탔지만 상을. 네. 하나님은 상급이요. 그러면 보십시오. 상을 타게 되면 기뻐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기쁘죠? 보람 있죠? 떳떳하죠? 힘이 생기죠? 이게 상 탄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럼 남은 다 상 타는데 상이 하나도 없어 보세요. 상 탄 게 없어 보세요. 얼마나 미약하고 민망하고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건 자식은 이게 내 자식이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나 트로피 같은 건 이도 안 돼요. 금메달 문제가 아니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상품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 상 탄 것 잘 보존해야 돼요, 안 보존해야 돼요? 잘 보존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화살통의 화살이다. 같이 하세요. 화살통의 화살이다. 요새 말로 말하면 총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실탄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빈 작대기 가진 거는 똑같죠. 네. 실탄을 많이 가질수록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총이 없었으니까 화살, 최후의 병기죠. 그리고 화살은 실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탄을 많이 가진 것 같다. 그럼 보십시오. 군인들이 빈 총만 갖고 전쟁할 수 있어요? 빈 총은 있으나 많아요. 실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왕 실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많은 것처럼 복 받은 게 없는 거죠. 많은 실탄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실탄을 가졌고 좋은 총을 가졌다고 하면 힘이 나야 안 나요? 나죠. 살만하죠. 전쟁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삶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참 이상한 거 있어요. 어떤 여자분들은요, 깐나내기가 아무 힘도 없잖아요.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젊은 부인은요, 혼자자면, 아유, 무서워서 어떻게 혼자 자느냐고. 그래도 깐나내기라도 끼고 자야 된대나? 아니, 강도나 도주 교육은 깐나내가 엄마를 뭘 도와줘요? 그래도 깐나내기라도 끼고 자면 힘이 나야 안 나요? 겪어보셨구먼.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라니까. 권세라니까. 아멘?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인구 주는 것 때문에 야단하잖아요. 네? 왜?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큰 문제죠.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늘 보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지상명령. 이렇게 말하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게 뭐예요? 네, 모든 족속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예수 믿게 해서 세례 주고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제3명령이요. 첫째 명령은 네가 먼저 잘 믿고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멘. 네가 먼저 신앙으로 은혜로 충만하려는 게 제1 지상명령이에요. 나에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저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날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내 몸처럼 저 사람 사랑할 거 아니에요. 이게 첫째, 자기가 신앙으로 바로 서라고 하는 게 제1 지상명령이고요. 제2 지상명령이 자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기업체요, 화살과 같은 실탄과 같은 자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 지상명령인 지구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에요. 아멘. 창세기 18장을 빨리 찾아 읽고 몇 절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찾으셨어요? 네. (18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8절 19절 시작. 아멘. 네. 참 재밌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천하 만민이 그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멘. 그 자손들을 택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또 좀 넘겨서 신명기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오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까지가 제1 지상명령. 네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고 신앙이 바로 서야 되고, 두 번째 할 일이 내 자손들이에요. 내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게 해야 복받은 너희 자손들이 세계 복음할 거 아니냐 말이죠. 아멘. 땅끝까지 할 거 아니겠어요? 천하만민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다 불가능하죠. 또 낙거주 한 대로 끝나버리고 내 자식대가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끊어져 버리게 되면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1, 제2, 제3 지상명령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꾸 제3 지상명령인 천하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요거 하나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안 믿는데 어떻게 천하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요? 네? 자식들이 복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 복을 전 세계 사람에 나눠줘요? 그렇잖아요. 또 내 자신이 또 신앙이 없는데, 내 자신이 복을 못 받았는데, 내 자신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가르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먼저 잘 믿어야 되겠구나. 아멘. 다음에는 다 세계에 가기 전에 세계를 복음하고 세계에 보내려면 자손들을 보내야 되니까 자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구나. 아멘. 그 가르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정직하게 역사를 가르쳐라. 아멘. 이 성경이 세상 말로는 다 역사책 같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안 믿고 우상지고 나쁜 짓 한 뭐 받고 벌 받고. 역시 성경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중심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믿기 전에부터 경험해온 그 역사를 반드시 자기의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끝까지 연세가 많은데도 우리 노인대학에 오셔서 그저 가르치고 배우려고 애를 쓰시는 것, 그걸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자손들에게 반드시 내가 겪은 역사, 성경에 기록된 신앙 역사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가르쳐서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다시는 시행착오 없이 행복한 가문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행복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이 세 가지 꼭 3대 지상명령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 자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합심해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아버지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아버지의 가르칠 만한 믿음을 먼저 제 자손에게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중심한 우리의 노하우를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자손들이 또 어른들에게 묻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궁금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노인들의 모든 아버지여 그동안에 갈고 닦은 배운 것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